호사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옆에 분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큰 상을 받으십시오. 시작. 주님 다시 오실 때 큰 상을 받으십시오. 아멘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12월 25일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을 앞두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좀 엄밀히 생각을 해보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성탄절에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을 결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표현을 쓰자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실,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적합한 표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대강절이 되면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의 성탄에 감사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가 약속하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후자, 두 번째 내용인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다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성탄을 잘 맞이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혹여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는다고 해도 재림을 잘 준비하다가 죽어야 천국에도 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실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탄에 있어서 그저 이제는 작금의 크리스마스는 그저 공휴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크리스마스라고도 불리지 않습니다. 그저 홀리데이라고만 부르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의 주인공은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며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의 그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면 되는 겁니다. 단지 필요한 게 있다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을 지키며 재림을 잘 준비하려면 다름 아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베드로후서,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당시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물리치고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쓰여진 책, 그 책이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이때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은 두 가지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아.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음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미혹했느냐?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많은 성도들이 이들의 이 거짓말에 굉장히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이 그럴듯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보아라,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처음 창조될 때처럼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주님 오시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이 가르침에 미혹이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방탕한 삶은 사람들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가운데 쾌락을 쫓아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그 얼마나 즐겁습니까? 당시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삶을 즐겁게 살아라,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으니 인간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이 가르침에 결국 성도들이 미혹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과 이 땅에서 방탕하게 사는 것은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아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겠죠. 아울러서 또 뭐가 없어집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면 어때요? 그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내 즐겁게 쾌락을 쫓아 살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방탕하게 정욕을 쫓아 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가 어때요? 멸망당하는 거고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다음은 재림을 근거로 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내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 본문이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근거로
이 땅에서의 방탕한 삶을 씻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말씀이 다름 아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은 먼저 재림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우리 인간의 시간 계획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8절의 말씀처럼 표현한 겁니다. 8절 좀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아무리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께는 순간이 될 수 있고, 반면에 사람에게는 한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순간이 아주 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이처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 생각, 우리 눈에 늦은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전혀 늦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것만 분명히 알아도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는 그런 무식한 말은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시간 계획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생각의 틀에 끼워 맞춰서 주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건 여러분 정말로 한심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아울러 그런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은 무식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림만 그러는 건 아니죠. 세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시간 계획은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좀 내 생각에 맞게, 내 계획에 맞게, 내가 생각하는 딱 그 시간에 하나님 좀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뭐 믿는 하나님이 이런다냐?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며 내 기도도 안 들어줘. 애따 모르겠다. 니나 믿어라. 그렇게 하고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심지어 주님을 원망합니다.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며 혹여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그건 역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왜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내 간구에 답해주지 않으셔도,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은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은 여러분 달라요. 그걸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그 말씀으로 늘 기억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이 뭐냐?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우리에게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시간, 그 방법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최선이고 최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내 생각, 내 계획대로만 된다면 정말 잘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때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사실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빨리 가나안 땅을 얻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금방 그 가나안 족속에게 동화가 되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금세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명맥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시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축복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축복을 그때 누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 이것이 왜 좋은 것일까요? 저도 목사지만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좀 빨리 오시면 안 될까요?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집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게 왜 좋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9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기를,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늦춰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신 최선의 시간 계획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에 재림을 늦추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비극적인 아이러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을 늦추시는데, 그것 때문에 성도들 중에는 재림이 없다라고 거짓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재림에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심판을 늦추시는데, 어떤 성도들은 이것에 실망해서 믿음을 버리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주교회 안은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득세를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심판해 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하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다면서 믿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그런 악한 사람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위해서 심판을 늦추시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심판해 주지 않는다고. 따라서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한 영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이러시는 거구나.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오히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당시 악했던 사람들, 그때 당시 극악무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아니요. 역사 속으로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 그런 악한 사람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 자신에게 큰 해를 입혔거나 나에게 해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 저 사람 지금 당장 좀 응징해 주세요. 저 사람 당장 좀 회초리 때려주세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아무리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역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참으세요? 그걸 위해 참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뻐서 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으시는 것,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놓아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데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대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심판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요? 악을 심판해야 온전한 세상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구원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무서운 심판과 함께 주님의 재림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더 이상 용서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냐? 이렇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악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악을 완전히 제거하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재림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세상을 심판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용서의 메시아로 오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의 메시아로 오시자 그 후부터는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느냐? 메시아는 용서하러 오시는 분이야, 메시아는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때에는 반드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늘 가슴에 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서의 메시아가 올 때는 심판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심판의 메시아가 올 때는 용서의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성탄절에는 용서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는 심판의 메시아로 오실 그 주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며, 아울러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재림의 때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실이 여실히 다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숨어서 악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탕한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 땅 가운데서 방탕한 삶, 정욕을 채우는 삶, 거짓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뒤에만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거기 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그렇게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숨어서 저지른 모든 악한 짓, 그것들이 드러나고 우리가 생각했던 못된 생각들조차 다 드러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실 그때 주님 앞에 우리의 낯을 들고 서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믿는다면 주님의 심판 때에 나타날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방탕한 생활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심판 후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가 펼쳐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영생과 축복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은 뭐가 있는 곳이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까? 의가 있는 곳이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 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의로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우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절대로 악하고 방탕한 삶을 이 땅에서 즐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살겠어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겠죠.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다들 그렇게 해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다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정확히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잘못이냐고요?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이 거룩하거나 경건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달라야 하는 겁니다. 왜?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니까.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부터 충실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미 여기에서부터도 타협하고 살아요.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그런 말 하고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예배도 못 드리는 날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기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교회를 섬기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삶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삶이에요? 그저 예배드리는 삶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월등히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월등히 친절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많이 인내하고 많이 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거룩한 삶이고 경건한 삶이고, 그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된 대강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강절 이 기간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며 아울러 주님의 재림, 그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나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되어 대강절을 지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시간 속에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깃들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지금 여기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켜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